슬기롭게 두 권을 어떻게 나눠보세요? 예. 하나는 치문, 하나는 이제 서장. 오늘은 이제 정도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177 지난주에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뭐 서천 28조, 동토 6조 해가지고 이제 33조사서, 삽삼조사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역사를 중국에서 중국 특이한 중국선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건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연원이 됐다. 이제 이걸 이제 드러내려고 이제 역사를 그렇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서적들의 근거를 해가지고 그 서적들도 부법장 2년 전에 24분의 이제 전승설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종의 역사, 대를 이은 이제 조사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무슨 선을 수행한 뭐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악착같이 이제 연결을 부처님으로부터 지으려고 이제 가상의 역사를 이제 설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립시킨 것이 28조, 서천 28조, 동토 6조. 그래서 이제 6조는 달마대사부터 해서 달마대사가 이제 중복이 되니까 34시 28 플러스 6이 달마대사가 중복이 되니까 이제 33분. 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전승이 되어 왔다. 그런데 달마대사로부터는 이제 가사가 전승이 됐다는 이제 신의 선사의 이제 그 주장도 이제 그건 있지도 않은 이제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전의설 옷을 전해 주었다. 가사를 법복을 전해 주었다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데 이제 또 중국 선종에서는 이제 뭐 의발을 전수하니오는 또 그런 새로운 또 전통이 이제 확립이 되고 그건 육조 해능 스님에 와서 이제 끊어진 거죠. 이제 그걸 볼 수 있냐 했더니 없으니까 보여줄 수는 없는 거라. 그리고 이제 또 33조 외에 또 뭐 7불, 과거 7불까지 또 더 설정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그분들이 또 무슨 전법계를 개성을 전해 주었다 해가지고 뭐 또 나중에는 이제 전법계까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전히 일단 우리가 이것은 이제 소설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알고 가야 이제 허망한데 이끌리질 않는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지난번에 그런 서천 28조 동토 6조서를 여기에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막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또 이 또 영가 스님, 영가 형각 스님 때는 또 28조설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미 영가 스님이 28조설을 노래를 시켜서 놨으니 그 참 있지도 않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고요. 그래서 이제 후대 아마 이제 영가 스님을 추종하던 이제 그 후대의 제자들이 이제 영가 스님 이름을 빌려서 그런 걸 이제 가탁한다 그러잖아요. 가탁.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막 갖다 이제 붙여놓으니까 수준도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가 스님 거는 맨 앞에 했고, 그거 뭐 8줄 보면, 그 9줄, 뭐, 군불경까지 이제 더 붙여준 다음에 이제 9줄인데,
뭐 거기에 다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그 뒤에 거는 그냥 뭐 덧붙였다 하는데 이제 수준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도 있고 전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 오늘 마지막 뭐 38번부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리적인 측면들도 있고 그 선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바로 가자는 운동이거든. 뭐 복잡한 그냥 경전의 어떤 그 방대한 길을 그 너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뭐 간단히 그냥 부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 시절로 간단하게 바로 가고자 하는 게 이제 선이 추구하는 건데. 근데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또 그냥 복잡한 이제 교리를 제시하고 하면은 또 본래 추구하던 거하고는 또 길이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직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반야에서 제시하던 반야신경에서 하던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탁, 그죠? 조견했다. 그럼 직관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가고 싶은 거거든, 선은. 탁 보고서는. 착.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이제. 그래서 반야 6조 1회로 이제 5조 1회로 반야, 그죠? 4조 5조는 반야 사상으로 해서 6조 스님은 결국은 이제 홍인대사한테 이제 금강경을 전수받고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조, 5조, 6조로는 이제 반야 사상으로 이제 선 사상을 삼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반야라는 것도 가능하면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제 공인 것을 바로 이제 직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반야 사상이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제 더 거슬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상이고 무아이고 그런 공을 설명하는 방법론이 무아를 설명하는 방법론이 무슨 법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연기법이 그죠? 인연법이 인연과 연기법이 무아를 공을 설명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무아를 설명하는 게 무상으로 설명하지만 또 이것도 너무 간단하니까 변환되는 거. 왜 무아냐? 변하면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시당초 변치 않는 영혼이 이렇게 아트만 변치 않는 이거 존재는 없다. 왜 없냐?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연기적으로 변한다. 그때 조건 따라서 늘 변하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거는 그 자연도 그렇게 연기적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렇게 변해가는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 색성량 미촉법이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인식하면. 우리 마음도 조건 따라 언제나 변하고. 그러니까는 색은 뭡니까? 물질적, 그죠? 물질적 경계잖아요. 색. 그래서 수상행식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물질도 결국은 무아인, 그리고 변해가는, 또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공이고, 무자성인 것. 그러니까 무자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연기법이고, 공을 설명하는 방법이 연기법이고. 그래서 이 우주도 그렇게 연기적으로 자체 진화한다는 것이 요새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자체 진화해 간다. 조건 따라. 그럼 딱 들어맞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을 통해서 바로 그냥 어쨌든 간에 단번에 이제 그죠 지각하는 것, 정견, 조견, 직관. 새말기가 트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새말기가 왜 먹먹하게 트이지 않게 하는 것은 마음에 이제 탐진치를 기본 번뇌로 해서 이제 많은 안개를 피워놨기 때문에 관념의 세계에 떨어지니까. 다른 말로 새말기는 청정한 말기 아닐까요? 청정함. 어쨌든 우리 청소를 잘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확실하게 이제 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수행 공부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제 대단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청정계로, 새말기의 세계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조만간. 네, 조만간 이제 뭐, 또, 뭐 10년, 또 지금부터 또 10년, 20년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돼. 자, 오늘 분량이 많으니까 38번부터 끝에까지 한번 원문을 읽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불림 망봉공이라 요모구견 불공공이라라 이식공문 월불착하니 일성열의 제자동일이 심식은 법시진이니 향종요여 경상은이라 흔구진제 광시현이니 신법상망성즉진이로다 참말법 오시세하노니 중생복방 난조제라 거성원예 사견심하니 마강법약 다원해라 문설열애 동교문하고 한불멸제 영화세로다 작제신망제신하니 불수원소 갱우인일세 욕득불초 무간업인된 막방열의 정법년이여다 전단님 무잡수하니 울밀삼침 사자주락 경정임 한독자유하니 주수비금 개원고로다 사자중수하니 삼세변릉 대효루리라 약시야간 축법왕인된 백년욕의 허개구러라 원돈교물인정하니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다 불시산승 영이나 일세 수행공락 단상객이니라 비불비시불시라 차지호리실천리로다 시즉용여 돈성불이요 비즉선성생함주로라 오조열례적 학문하여 역증도소 심경론이라 분별명상 부지휴하여 입회산사 도자곤토다 각비열의 고가책이여 수타진보 유하익이랴 종래중등 각호행하니 단연왕작 풍진객일러라 종성사 착지해하니 부달열의 원돈제라 이승정진 물도심이여 외도종명무지예로다 여구치역소해하니 공건지상생실례라 집집이월왕시공하고 근경법정헌알게로다 불견일법저열애니 방등명의관자제라 묘즉업장본래공이요 미료응수환숙제일이 기봉왕선불능찬하고 병우의왕쟁득제야 제욕행선지결력이여 화중생년종불계하노니 용시범중 오무생하여 조시성부 부름제로라 사자호무에서리여 심차몽동 완피달라노니
지지범중 장보리요 불견열에게 비결일러라 유입이고 범음사랑이 발이형광증제결이라 유마대사 돈제이하문 유여혁일 소상설이로다 부사의 해탈력이요 묘영항사야 무극이라 사사공양 감사로와 만냥황금 역소득이연만 분골세신 미족수나 일구료연 초백억하라 법증왕체고승이라 항사열의 동공증하실세 악음의 자여이주하노니 신수지자께 상응하리라 요료견무일무리여 영무인의 영무불일세 대천사계 해중구요 일체성현 여전불이라 가사철륜 정상선이라도 정해원명종불실보다 일간행물거열이연정 중마불능괴진설이라 상가쟁령만진도인데 수견당낙능거절가 대상불유어투경이요 대오불구어소절이니 막장관견 방창장하라 미료오금유분결이로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진불립 망봉공이라 유무구견 불공공 일러라. 진여는 세울 수도 없고 허망도 본디공이라. 진여라고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지만 또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일단 말을 하지만 무아의 입장에서는 뭐 그저 진여라고 또 따로 유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이 무명 번뇌의 세계이니까 이제 본디의 그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여라고 이제 표현할 뿐이죠. 그러니 그거 뭐 진여라고 따로 여기 진여다고 세우는 순간에 그건 진여가 못 되는 거라. 그러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허망이라고 이제 또 만약 그렇게 세우면 이미 허망이지만 이제 허망한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본래 공이라 허망이라고. 이거 뭐 어떻게 바다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 파도 거품이라고 하지만 그 파도 거품조차도 본디는 인연따라 이제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1차는 우리가 이제 그건 거품이다, 허망한 거다 하고 이제 일단은 가치를 매기지만 이제 그렇게 매기고 다시 보면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약견 비상성을 허망성을 바로 본다면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연기적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연기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볼 때 이미 이제 그 허망조차도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 이거지. 여기서 20개의 공문에도 아예 붙들리지 않는다. 한결같은 성품은 열애의 체와 한 가지 일이. 뭐 또 공은 공인데 거기다가 또 공을 20개로 또 나눠 놓으면 뭐 18공, 20공 하는데 그러면 또 그건 무슨 공이 되나요? 20개로 무슨 나눌래면야 뭐 천만 억가지로도 또 뭐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 굳이 또 공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사변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또 자꾸 이제 유의 개념으로 공을 만들고 그걸 또 쪼개고.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 이런저런 공의 모습을 이제 참조를 하세요. 그 뒤에 이제 3번 20공을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마음의 또 모습을 우리가 뭐 그야말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누는 거는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또 자꾸 가다 보면 점점 이제 격가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이면
그것조차도 이제 떠나야 되는데 거길 자꾸 뭐 20공으로 나누면 또 어쩌자는 거지. 뜻은 좋지만 이제 간단히 본래 뜻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그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니까는 이런 문장은 좋지 않다. 39번이요. 심식은 법시진이니 양정유여 경상은이라. 마음은 근본 바탕, 현상법은 티끌 같은 경계. 두 가지는 마치 거울과 겉에 낀 흔적 같아서 흥구진제 광시연이니 시인법 쌍망 성적진이라. 흔적이 때 다 없어지면 맑은 비춤 비로소 드러나리니 마음과 법이란 틀 둘 다 잊으면 성품도 그대로 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심 참마음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청정함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이제 청정함 그 자체가 이제 지혜고. 그럼 지혜라는 게 따로 있느냐 하면 이제 마음이 청정한 그 자체인데 청정하다는 건 또 뭐냐? 근본 마음을 흐리고 있는 이제 탐진치. 이 삼독심에서 이제 파생 상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엄청 많은, 그죠? 티끌이 생겨서 그 청정함을 가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무슨 또 뭐 진여를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건 진여가 못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티끌을 느끼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 관념적으로 수없는 이제 마음을 만들어낼 때 이제 그 관념적인 마음들을 티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시키려고 이제 거울을 본바탕 우리 마음에 비치고 거기에 이제 때가 낀 것을 이제 진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 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관념적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죠. 정해진. 그래서 뭐 그런 흔적 때 다 없어지면 맑은 비춤 그대로 드러나는데 또 거울에 비유를 하니까 또 우리는 그런 맑은 마음이 따로 어디 있다고 또 생각한 것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 때문에 자꾸 이제 갔다간 떠나야 되고 갔다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은 이제 관념적인 마음은 정해진 순간에 사물을 인식하는 순간에 관념화 되니까 안 될 수가 없대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관념화 된다는 게 뭐예요? 한 값으로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찻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차를 담으면 찻잔이고 술 담으면 술잔은 뭐 너무 여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찻잔으로만 봐. 차만 마신 사람은. 딸이 보니까 엄마는 여기다 맨날 차를 드셨으니까 이거 찻잔이야. 다른 건 못 봤어.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가 가끔 여기다가 막걸리 드시는데 그 아들이 볼 때는 차 마신 건 못 봤어. 아빠 여기서 막걸리 먹는 것만 봤으니까 아들이 볼 때는 이거 막걸리 잔이야. 그럼 둘이 이제 딱 만나면 그게 대립이거든. 그럼 누가 맞아요? 맞고 틀린 건 없어. 본디는 조건 따라 그렇게 값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 연기 세계는 상대적 세계라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이제 그게 여실한 세계니까. 근데 이제 정하는 순간에 이름이 정해지고 인식하는 순간에. 이제 이름 정해지면 이제 관념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념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관념에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이제 노력하는 게 수행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붙들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질 때 허망한 관념의 세계가 오히려 또 여실한 이제 진실한 연기적 세계가 되는 거지. 새마을기 같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없지. 그 마음과 법이라는 틀을 둘 다 잊으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을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설정을 하고 법이라고 설정을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는 틀 둘 다 잊으면 이제 법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연기법이잖아요. 이 현상은 연기적 현상이라 그걸 이제 연기법이라 하는데 연기적 현상을 이제 제대로 볼 때 이제 바로 진리로서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로서의 법. 금강경에서 법도 버리라고 하고만 하물며 비법을 가지고 그러냐?
여기서 앞에 건 법도 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진실한 세계를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진 걸 그걸 법을 본다 그러잖아요. 진리로서의 법. 여기서 법은 그 이제 마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설정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념화된 이걸 둘 다 버리면은 둘 다 잊으면 어떠한 성품도 범소유상 계시 허망했던 것들도 그 실상을 제대로 연기적 현상을 본다 그러면 열애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이죠. 그게 열애를 보는 거라 했으니까. 그리고 금강경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엄청 배우고 계시니까 금강경을 잘 보면 제가 볼 때도 한 움큼이라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미 다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저 뒤에 20몇 품이에요. 뭐 야기색견의 이음성과하면 그것도 또 이제 설명을 해준 거라. 요거 범소유상 요거 좀 이해가 안 되면 야기색견의 이음성과하면 그건 뭐예요? 삿된 길을 그죠?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앞에서 분명히 열애를 볼 수 있다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것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일체 유보 여모 평행. 야 세상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변하는 거 이와 같이. 은관 여시작하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자꾸 세상은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면 어떻게 변해요? 연기적으로 변하잖아요. 너무 여실하게. 그렇게 그런 사고를 놓치지 않고 계속 심일경성으로 마음은 그죠? 하나의 경계에 집중이 잘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면 결국은 본다 이제 비상을 보게 되죠. 허망상을 제대로 제대로 보게 되면 바로 견열애죠. 즉견열애.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열애하고 보는 법이 같다 이거죠. 부처님이 보는 대로 나도 이제 본다. 40번 차말법 오시세하니 중생복방 난조제라. 말법을 탄식하고 그때 세상 싫어하나니 말법이 세상이죠. 그런 시절 세상 싫어하나니 중생은 복업이 넓어서 고르고 다스리기 어렵구나. 이게 말법 사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또 어딜 가나 말법이 같은 개념이에요. 서양에서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말세. 우리는 말법인데 그 언제가 말법이에요? 지금 사람은 지금 말법 500년 전에 그때가 말법 시대라 하고 1000년 전에 그때가 말법 시대라 하고 이미 이제 정교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시작과 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을 여실하게 여기서 사는 법을 잘 우리가 터득하고 오늘을 여실하게 자유롭게 존재하면 우리는 시작을 왜 생각하고 끝을 왜 생각하느냐고요. 또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것도 그 신비주의 뭔가 저도 종교적 욕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을 봐야 돼. 어쨌든 거성원의 사견심하니 마강법약 다 원해라.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 그릇된 견해가 깊어지니 많은 강해지고 정법은 약해져서 원한 품고 해치는 일 많아진다. 마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로막으면 그 마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명상 곧 이제 정각에 이르려 하는 순간에 이제 그냥 또 갑자기 수십만억 마군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마음이죠, 그죠? 아버지 생각하고 또 자식 생각하고 뭐 가족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 뭐 그런 게 다 이제 이 아까 심일경성 마음은 하나의 경계에 그죠? 이 정념
활정도 중에서요. 아니면 이제 우리 화두를 살핀다고 할 때도 그런 게 이제 심일경세, 잡념이 안 들고 그 하나의 이제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 그런데 또 안 헐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 안 들려고 이렇게 왜 망상이 들어오면 그것도 벌써 망상을 하나 더 보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뭐 이제 정각을 이루려던 즈음에 이제 그 많은 마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것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악마의 군대. 근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잖아요. 부모를 생각하고 또 좋은 마음이잖아요. 자식 생각하는 게 뭐 어찌 나쁜 마음이겠어요? 다 좋은 마음이지만 집중을 해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도 다 이제 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마군으로 표현한 것이고, 마군을 이제 주격을 붙여서 이제 연철시키니까 마군이 연철이 된 게 마군이가 된 거라. 그러니까 무슨 그런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니까 근기 낮은 사람들한테는 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군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무섭게 이제 악마의 군대를 그냥 사실적으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니까는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지 마군이 있는 걸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뭐 욕계 육천 마왕 파피아스 욕계 육천의 왕이 그 부하들이래나 어쨌대나 또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또 사람들이 그런 게 또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떤 선정을 방해하는 공부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젊은 뭐 맨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뭐 파피아스의 딸이 미녀로 환생을 해가지고 또 막 젊은 몇 살이에요 그때? 스타타 태자가요. 몇 살에 출가했어요? 25 정도 같은데. 확실히 해야 돼. 이건 기본인데 이거 시험 문제 이건 무조건 나오네. 29에 출가해서 6년은 이제 뭐 허송세월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떤 그걸 고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고행이 이런 수행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고행주의를 이제 부정하고. 그 6년 동안 수행해서 뭐 부처가 됐다 그러면 안 돼요. 6년 동안 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때 당대 이제 고행주의, 이제 인도에는 그냥 고행주의가 수행의 기본이라. 몸을 괴롭히는데 그 괴로움에 이끌리지 않고 정신을 이제 잘 보존한다는 건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시고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신 거거든. 그래서 한 6일 동안 명상하고 그날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녘이죠. 이제 날이 밝을 때.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6년 세월이 갔으니까 이제 35살이면은 생리적으로도 건강하잖아. 35 청장년. 그러니까는 생리적인 게 어찌 안 올라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생리적인 게 뭐 미녀가 와서 막 유인을 하고 뭐 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냐. 뭐 이제 또 소설을 썼잖아요. 우리와 같이 즐겁게 놀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그 생리작용이 올라오는데 그치 성욕 같은 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글로 안 끌려갔다. 이제 그런 정도지. 야, 너는 마군이야. 다 이제 그런저런 이제 오만 것들이 다 이제 이 심일경성에 그죠? 집중하는 정념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마다 이거죠. 마군이. 그건 뭐 마군이 숫자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종류가 그렇게 많으니까 어쨌든 요 집중을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저기다 입력시켜 놨는데요. 안이비설신의 12처. 거기 얼마나 많은 것이 입력이 됐습니까? 성인 가신 지 오래되어 그릇된 견해가 깊어진 성인은 여기서 뭐 부처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봐야 되겠죠. 마구는 강해지고 정법은 약해져 원한 품고 해치는 일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설한 동교의 법문 듣고도 기와장 부서졌다는데 여기서 개화가 흩어지게 하듯이
이렇게 한번 고쳐보실래요? 개화가 기와가요? 개화 덮을 개자요. 이제 개화장 그러잖아요. 기와라고 넣고. 요거는 여기 좀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개화가 흩어지게 기와장 깨지는 정도 갖고는 이게 표현이 안 돼. 내가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개화는 뭔가 덮을 개자 지붕에 덮는 기와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지붕에 덮은 기와를 가지고 개화라 그래. 이게 덮을 개자잖아요. 지붕에 얼마나 많은 그죠? 기와장이 덮여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확 그때 여러 개 이제 수천 장의 이제 이 기와가 다 흩어지는 거죠. 깨지는 정도로는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기와가 덮고 있던 기와가 확 다 흩어지면 그렇게 흩어지듯이 번뇌가 타파되지 않은 거기서 이제 부서지듯 하니까 여기 타파를 이렇게 대를 지었지만 여기서 해소로 한번 고쳐보세요. 해소. 번뇌가 해소되지 않은 한탄하노라. 하루 그렇게 덮고 있어서 내가 무명이었는데 기와장이 싹 흩어지듯이 덮고 있던 기와장이 개화가 다 흩어지듯이 내 마음 무명도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면 한탄한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요소를 요체를 이제 그야말로 정관, 직관, 정견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겠죠. 약견, 재상, 비상한테 비상성을, 그죠? 무상성을, 허망성을 제대로 딱 보는 순간에 일체 의문이 이제 가셔진다. 이제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던 것이 이제 그때는 다 이제 그야말로 이리관자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다 보일 때 내 마음에 이제 시원해지는 거죠. 좀 답답했던 이제 그 관념의 세계가 그대로 터지고 그야말로 새벽의 어둠이 그죠? 깜깜한 밤중에 이제 새벽이 오면서 점점 싹 사라지듯이 부처님도 무명이 흩어지는 것을 그때 이제 설정이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새벽이냐? 대지의 어둠이 물러나듯이 시타타의 마음의 무명도 똑같이 싹 흩어진다. 그러니까 딱 아주 짝이 잘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개화가 흩어지는 것은 나를 관념적으로 탁 뒤덮고 있던 그렇게 해서 답답하던 그 마음 세계가 그냥 확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소로 그렇게 좀 해주면 이때는 번뇌가 오히려 번뇌되는 것들이 나를 보리로 안내해 주는 거지. 번뇌 요소들이야. 그럼 밑에 그 1번 한번 볼까요? 주 말법 석존이 인멸하고 나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대체로 교법이 여법하게 실행되지 않는 시기를 걷는다. 딱히 어느 시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때 4, 5세기경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가신 지 한 1000년쯤 되는 거예요. 이때쯤. 인도의 천부논사 세친이 바수반도 세친도 법멸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때 굉장했어요. 법멸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경계하기도 하였다. 결국 인도에서는 밀교의 근본 도량이었던 요걸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인도에서는 밀교의 근본 도량이었던 동인도의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1203년에 불교가 멸절되었다고 전해진다.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회교가 서북쪽으로부터 이제 또 인도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불교와 힌두교는 이제 극히 저항을 해서 다투는데 힌두교는 다투어서 살아났는데 불교는 멸절이 됐다. 그때 이게 뭐냐, 이
밀교의 근본 도량이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때 이때까지 가면 1203년쯤 오면 인도는 이제 대승불교로 이제 사상적 그죠? 소위 이제 사상적 진화를 한다달까 변하고 오죠 이제 대승불교로. 근데 대승불교의 결산이 뭡니까? 대승 큰 수레잖아요. 많이 태워가는 거잖아요. 초기 불교에 이제 이 개념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구제가 1번이잖아요, 우선. 그런데 대승불교는 내가 일단은 무슨 뭐 부처되기 이전에 우선 중생을 같이 간다. 그러니까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또 힘든 사람들 같이 간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니까. 결국은 대승불교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려우니까 불교는. 그래서 점점 쉽게 하는 게 이제 밀교가 대승불교의 결산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밀교가. 왜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엄만이 반면 이것만 외워도 돼. 일본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나무묘법연화견, 난묘호랭객교. 일본말로. 나무묘법연화견, 그걸 일본 발음을 한 거거든. 남묘호랭객. 요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무묘, 요것만 해도. 중국에서도 진작에 뭐 대방강불화원경, 이것만 해도 뭐 구제가 되고 복을 받고 뭐 한다 그랬다고. 쉬우니까 좋잖아요. 그럼 밀교에 이제 나중에는 그 내용 뜻도 생각하지 말래. 그냥 하기만 하면 된대. 뜻도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부처님이 적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면 다 해준대. 복을 주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다 하게 해준대. 그리고 이제 정신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힌두교 그래도 그냥 착착 다신론이 인도는 또 힌두교는 뭐 오만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절대 유일신을 하는 저 그냥 회교하고 어쨌든 그렇게 다투는데 이때 불교는 이제 그 흐름이 결국은 너무 쉽게 가다가 밀교가 대승불교의 결산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요 마지막 밀교 사찰이 부서져 이제 회교대 공교. 그때 이후로 이제 불교는 없어지는데 아마 힌두교로 이제 그죠? 힌두교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묘법연화교 그 신묘장구 대단의 나무 라다나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중 한 19분 되는 게 다 힌두교의 신들의 이름을 또 관세음보살의 명칭으로 쓱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 힌두교는 분명히 그 바라문교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하고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이렇게 대전환을 이뤄요. 불교의 영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교는 끝내 이제 밀교로 전환을 이루고 그때 그 밀교가 이제 나란타 대학 700년경에 여기서 이제 그때도 이미 벌써 밀교가 된다는 그때 과목이 들었으니까 나란타 대학에 그때 이제 이 밀교가 원래는 티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00년경에 8세기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티벳은 그 밀교가 이제 저걸 바탕으로 한 중간을 바탕으로 한 요새 뭐 보리도 차례광론 뭐 그러죠.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티벳 불교가 이제 들어가서 거긴 거기대로 존재하고 인도에서는 다 망해 없어지는 거지. 자, 요때 1200년에 이제 다 불교는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언제 생겨납니까? 저기 누구예요? 암베드카르 박사라고 불가촉 천민인데 그 간디가 이제 영국 독립운동할 때 이 암베드카르 박사 같이 했단 말이에요.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 간디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바라문 크사트리아 이쪽 계통에 이제 지원을 받고 암베드카르 박사 보니까는 간디가 솔직히 인권에 관해서는 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할 때 뭔가 이제 그 지겨운 사성 계급
거기다가 또 그 밑에 또 아예 불가촉 천민이야. 또 천민 밑에 또 불가촉. 암베드카르 거기 출신이거든. 이거 하자는데 이제 간디는 그쪽으로 신경을 안 썼어요. 결국 어쨌든 독립을 하고 나서 암베드카르 박사는 이제 초대 법무장관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지겨운 계급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불교적 사상밖에 없는 거라. 그래도 이제 법무장관까지 하고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이제 최소한 이제 불가촉 천민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한 언제냐 이분이 1956년에 돌아가셨는데 1955년에 이제 그 불교 협회를 만들고 해서 한 30만 명 정도를 그 모아서 이 불교 개정 운동을 해요. 불교 개정. 힌두교에서. 어려운 거예요, 인도에서. 개정 안 하면 뭐하나. 불가촉 천민인데. 그래서 그 암베드카르 박사 이래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초에 이제 불교 신자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00만 명 된다나 그래. 1,000만 명. 1,000만 명이래요. 뭐 얼마 되나? 인도가 몇 억이에요? 10억 넘지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망했다가 불교가 이제 이건 이제 뭐 불교 성지 해라봐 다 힌두교도들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 성지 가 보니까 힌두교들이 다 성지야. 그러니까 무슨 돈벌이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자 41번 넘어가세요. 작재심 앙재신하니 불수원소 갱오인일세. 짓는 것은 마음에 있으나 앙화는 몸에 있게 되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함으로써 더욱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되네. 이거 우리 저 번뇌팔풍 한번 봤지? 번뇌팔풍. 번뇌에 바다에는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치고 세면은 파도가 더 거칠고 대신 우리 심해에 마음의 바다에도 바람이 부는데 번뇌 바람이니까는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 이거죠. 그래서 부리부진해야 돼.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화내지도 말아야 된다. 부리부진인데 이 이로움이 돈이 많이 생기고 장사 잘 돼서 우리 아이가 또 시험 잘 봐서 점수가 좋아지고 어쨌든 이로움이 생기면 아주 그냥 뭐 너무 좋아서 뭐 난리야. 그러지 마라. 뭐 조만간 또 바뀌면 어떡할래. 그렇다고 해서 점수 뚝 떨어져 봐 또 화딱지 나잖아요. 사업하다가 손해 좀 봤어. 뭐 하다 보면 화나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그죠? 이제 무아의 세계에서는 이로움이 영원히 존재도 안 되고, 그죠? 손해가 영원히 존재가 될 수도 없어. 그때 어떤 조건 따라 형성된 거라. 그리고 이제 예외 누가 나를 막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근데 누가 나를 또 욕하면, 그죠? 뭐 화딱지 나고, 누가 또 나 안 보는 데서 나를 칭찬하면 그거 소문 들어 좋아하고, 누가 또 나를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또 화딱지 나고. 아주 그냥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면 아주 좋아하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냥 초조금 되고. 이런 일이 우리는 양변의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제 너무 좋아하지 말라, 너무 화내지 말라. 이것이 이제 번뇌팔풍인데 오히려 이제 수행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면 오히려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더 지름길이 된다 이거죠. 오히려 아무 풍파가 없는 것보다는 풍파를 잘 오히려 살펴보면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 근데 싫어하고 화내는 것도 내 마음이니까. 이건 조만간 또 변할 마음들이니까 이게 그냥 좋아하다 화내다 좋아하다 망하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이게 자주면은 정신 이상이 생겨요. 자주. 그렇잖아요. 이거 자꾸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가 내 마음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럴 때 잘 살펴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잘 살펴보면 오히려 이제 깨달음의 기회가 되죠. 우리가 거기서 그냥 이거는 너무 좋은 것은 피치 나쁜 것을 불러오는 거니까 나쁜 것도 요걸 잘 우리가 견디면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우리가 딱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니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간지옥에 들어갈 업 초래하지 않으려면 열의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지니. 무간지옥도 이것 벌써 이제 그러니까 극락을 제시해 놓으니까 이제 지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다 신비주의예요. 지옥은 지금 여기서 현실에서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화나면 번뇌가 생기면 여기가 지옥이지 무슨 어디. 그거는 이제 저 2번에 줄을 잘 살펴보세요. 그 무간업, 무간지옥 이런 것들은 별 지옥을 또 다 만들어요. 별 지옥을. 뭘 여기서 생긴데도 여기서. 아니 무슨 층간 소음 때문에 그냥 쳐들어 올라가지고 찌르면 바로 칼산지옥이야 뭐야 도산지옥이야 칼로 찌르면.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아까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진심을. 오히려 자기 마음 다스리기 한켠으로 보면 수행으로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거야 지금. 당신 한번 견뎌볼래? 혹은 쿵쾅쿵쾅 대면 견뎌볼래? 만약에 불자라면은 오히려 기회죠. 수행한다고 이거 한번 견뎌보실래요? 혹은 그냥 쿵쾅쿵쾅 대면 고마워야죠 오히려. 그렇죠? 수행자라면 이거 한번 견뎌보실래요? 쿵쾅쿵쾅 하고. 하여튼 다 쳐들어간 사람이 감옥 가는 거예요. 괜히 찔러가지고. 참으로. 근데 그 기회를, 수행자는 기회를 오히려 깨달은 기회로 삼는 거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우리 마음은 어디서 들었다. 어쨌든. 쥐가 저 쥐구멍에 숨어 있는데 안 나온다고 쥐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진심이 나오든 너무 좋아하든 막. 어쨌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필시 이제 성질내는 마음은 불러오게 돼 있는 거니까. 왜? 조건이 달라지면. 이 세계는 그런 거라. 근데 목전의 세계는. 그래서 선에서 현성공안이라 그래. 현성공안. 아니 뭐 천체백공안은 또 뭐야? 뭐 그거 따로 있냐, 그죠? 무슨 뭐 따로 천체백공 뭐 이미 여기 목전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이미 목전에 이미 다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온갖 현상으로 다 드러나고 있대도. 이거 그대로 잘 보면 돼요. 무슨 뭐 무자 화두만 봐야 되냐, 무슨 간식어리만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 대체적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간식어리 뭐예요? 말을 깐자. 하늘건이 그때는 말을 깐으로 읽어요. 그 똥시자인데, 그럼 똥막대기라고 보통들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서장이나 그 치문 경우네요. 그걸 제가 해설을 잘 해놨어요. 저는 이제 미식계로 해서 그런 거, 미식계. 아니, 스님은 뭐, 뒷강 갔다 나오는데, 불법 적적대기가 뭡니까? 여하시 불법 적적대기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니 뒷강 갔다 나오는데 불법의 뜻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뭐죠? 미식계겠다야. 미식계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간식어를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해석들이 엄청 구구해. 엄청 구구하대도. 겨울에 똥 싸면은 이렇게 그냥 얼어가지고 이렇게 똥이 쌓이는 그지 탑같이 쌓인 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뭘 어쨌다고. 그것도 그냥 뭐 옛날 재래식 뒷거는 또 뭐 이렇게 차면은 또 그걸 또 휘젓는 나무떼기래나 어쨌거나 또 그 작대기 똥 젓는. 제가 볼 때 이제 어쨌든 불법이 뭐예요? 번뇌를 씻어준 거 아니에요. 그 뒷강 갔다 올 때 이거 미식계, 야 미식계 같은 그런 거다. 왜? 뒤를 밑을 안 닦으면 얼마나 찝찝하냐고. 그거 싹 닦으면 찝찝한 거 없이 시원하잖아. 불법이 마치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증문즉답이에요. 다 물어보면 뭘로 답을 해주냐고. 그러면 바로 그 식으로 가는 거죠. 정전백수자다 그러면 마루에 앉아 있는데 문 납자고 와서 느닷없이 물어보니까 저 앞에 저거 측백나무 거 떠야. 이제
꼭 측백나무래. 거기 있으면 지금 저 관음원 가면 있는 게 측백나무래요. 이거 이제 잣나무로도 쓰거든. 잣나무로 많이 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근데 뭘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주 관음원에 조주 스님도 거기 가면 측백나무가 있다요. 오래된. 그럼 측백나무가 맞겠죠. 어쨌든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그게 뭐겠어요? 그럼 나 인연법을 저놈이 저기 와서 서 있는 인연법을 알면은 달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저 이치를 알면은 달마대사가 온 이치도 안다. 그럼 이치라는 것은 인연법 아니겠어요? 거기 서 있을 만한 그 이치를 안다면 달마대사가 올 만한 이치를 또 아는 거지. 뭐 그대로 여실하죠. 몇몇 가지가 주요 요소가 있어요. 그 대답에는. 아까 여기 이제 무화라든지 무상이라든지, 그죠? 무자성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 뭐 답은 뭐 그런 한 여나무 가지 한도 내에서 다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궁극적인 답은. 왜 그걸 보자는 거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뭐 아니 공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무화라고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거든. 그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결국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정진해서 카더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내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돼. 아,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 자, 부지런히 가볼까요? 전단님 무잡서 울밀상 삼침 사자주라. 전단양 숲에 잡목 없으니 울창하고 깊은 촉림이어서 사자가 거주한다. 여기 그 스승사자를 해놨잖아요. 본래 여기 스승사자가 이제 원자고, 거기다가 이제 후대에 이제 요 사자 짐승을 할 때 이제 요 개구변을 붙인 거죠. 이 스승사인데 본래는 군대예요.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고, 사당, 여당 그러죠. 군단. 요 사당할 때 요 사단이거든. 옛날 단위가 한 1250명인가 이 정도 되는 규모인데 사가. 군대가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단위죠. 경계는 고진억하고 숲은 한적하여 거리낌 없이 유력하니 길짐승 날짐승들 모두 다 멀리한다. 아마 이제 길짐승 날짐승 이런 것은 이제 정법의 스승이 가니까 이제 이 외도들은 그냥 다 도망간다.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수준 낮은 내용이 이런 것은요. 다 몰려들어야지 왜 도망가냐고. 스승이 오면 스승이 좋은 훌륭한 스승이 오면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망가냐고. 43. 거기 연결돼서 사자, 중수, 어린 사자들이 무리지어 뒤따름에 삼세변능 대효후라. 3살이 되면 이내 크게 부르죠. 어린 사자도 이제 제대로, 그죠? 이 정법을 배우면 또 그와 같은 훌륭한 스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 사자처럼 이리들이 약시야간 축법왕인된 백년욕의 허계구라. 어린 사자처럼 저 이리들이 법왕을 추종한다고 하면 이리가 그럼 저 사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백년 묵은 욕에조차 덩달아서 허왕댁에 입을 놀려댈 거다. 이거 헛소리를 떼어들어 내가 여기 껍데기만 듣고, 그럼 요괴가 부처님 법을 금강경 읽으면 부처님이냐 요괴가. 이제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도 이런 건 또 이제 엄청 이제 또 지금 잘난 체 하는 게 우리께 최고라고. 이런 것도 뭐 좀 기분을 좋게 해줄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런 문장은 별로 썩 가치가 없죠. 44번 넘어가서. 원동교 물인정하니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다. 대본의 열애지에 드는 원동교에는 속된 인정이 없다. 물은 말물자인데 이거 없을 물도 돼요.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다. 의심하는 이들 해결하지 못했거든 끝내 법을 다퉈야 하리라. 이 직 바로 숫자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쟁은 다투는 거죠. 법을 다투는 거라. 그냥 싸움 요거 해석들이 좀 애매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법을 다투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또 무슨 뭐 욕심으로 뭘 다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을 다투어야지. 이는 산승이 인하의 상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야. 여기 이제 불시산승 영인하라. 그 4번으로 가볼까요? 그 주. 인하, 대어는 법아이다. 인하, 법아. 그래서 오온이, 이거를 인과 아로 해갖고 인상, 아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오온이 가합하여 형성된 인신에 늘 변치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그럼 뭐겠어요? 금강경에서 보면 아상이잖아요. 아상은 뭐겠어요? 바라문교의 아뜨만. 우주와 동일한 그 근본적인 그런 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인하견이나 아견이라고 한다. 인하에 대한 또 아에 대한 관념적 생각이죠. 이는 산승이 인하의 상 마음대로 내세운 것이 아니요 수행로에서 단견과 상견 두 구덩이에 떨어질까봐 걱정돼서일 뿐이다. 단상 이견이라 그래. 이것도 또 양변의 대표적인 게 영원하다, 끝이다. 그래서 영기적 세상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주로 이 이야기를 해요. 단상 이견을. 영기 세계는 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다 이 천지 자연을 봐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각자 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이건 끊어져 있는 거야. 이제 서로 연결성이 없어. 여기서 하면 여기 이제 끝나는 거라 해가지고 연기 세계를 보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성이 없다. 겉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다 다르니까. 하다못해 무슨 10명을 낳아봐. 자식들도 뭐 똑같은 애 하나도 없고 쌍둥이라 해도 또 결국에 보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 쪽으로 보면 연기세가 또 요래저래 해가지고 끊어진 게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영원.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성을 부여하는 거야. 내 쪽으로 보면 인연을. 그래서 이제 그건 영원히 이어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상견. 아니야, 다 달라. 끝이야. 죽음 끝이다 하는 그런 이제 단견. 이제 바로 그걸 단상 이견이다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연기 세계는 뭡니까? 조건에 따른 조건이 형성되면 존재가 되고 조건이 아니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연기적 세계를 그걸 이제 연기적인 것은 이제 또 때로는 이제 윤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 가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죠.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건 아주 굉장한 말 같지만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말이지.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윤회는 불교가 그럼 윤회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건가? 금강경에서 하상, 아상, 이상, 중상, 수자상 다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뭐 아상도 그죠? 영원성이니까 아뚜마 그것도 좀 연관이 돼 있고 인상도 그렇죠. 각 개체, 각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관념적 사고를 인정하게 되고 또 수자상은 더구나 이거 이제 또 뭐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윤회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그럼 뭐 자이나교 똑같아진 거지 그럼? 무아를 갖다 우리가 한 번만 딱 생각하면 다 부정되는 거잖아. 무아. 무슨 영원히 윤회하는 게 어딨어요?
여기 현재 존재하는 것도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한순간도 고정불변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 무아라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이 세계를 보는 답을 내는 그저 열쇠죠. 근데 뭐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를 부정한다. 그 부처님은 이건 이제 단상 이견에 떨어질까봐 윤회가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조건. 여기는 영기적 세계잖아요. 무자성의 세계인데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조건이 없으면은 사라지기도 하고. 콩 심는데 콩 나오고 뭐 팥 심는데 팥 난다 하지만 난다고 하는 그 조건은 없죠. 조건이 맞으면 이제 콩도 나오고 그야말로 척박한 데 떨어지면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러면은 물리적인 것도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 지금 이 현재에, 그죠? 여기 우리 생존하는 여기서 우리는 수없는 윤회를 굳이 뭐 육도를 윤회한다 그러면 여기서 윤회하는 것이지 따로 어디 죽어서 어디 가서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윤회를 한다면 여기서. 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형 미척법을 만나서 형성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어디로 가서 다른 몸을 받아갖고 나올 그런 마음은 여기서 끝나면 없다. 이거 다시 그렇게 돌아올 마음은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무수한 윤회를 하죠. 화 10번 내면 수라의 세계를 10번 들락날락 한 거예요. 욕심 20번 내면은 악의 세계, 욕심 악의로 대별되는 거니까 악의 세계를 20번 윤회하는 거죠. 그 식으로 보면 우리 얼마나 수없이 하루에도 그냥 뭐 얼마나 들락날락해요. 지옥도 갔다가 뭐 그것만 난 여실하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해주시기를. 어쨌든 양변은 우리 번뇌를 아주 일으키는 관념적 세계니까 단상, 영원하다, 끝이다 하는 것도 대표적인 양변이죠. 여기는 지금 45번은 길게 이렇게 해서 했지만 어쨌든 6자와 그죠? 7자의 작구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길게 단락을 지었습니다. 비와 불비, 시와 불시라. 아니다와 아니지 않다. 그 이제 그릇되다와 그릇되지 않다. 옳다와 옳지 않다. 차이 턱만큼이라도 생기면 두 견해 천리나 벌려져 본원을 잃어버린다. 신신명에서 우리 배운 적 있어요. 홀이 유차하면 천지형격이라. 그 차지 홀이 실천리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그죠? 옳다 그르다. 이것도 대표적인 그죠? 양변사지요.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는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 것이죠. 절대적인 옳음이나 절대적인 그죠?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 세계에서 늘 상대적일 뿐이라. 근데 우리는 관념이기 때문에 늘 관념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자꾸 거기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옳다 그르다. 근데 또 아이가 요만큼 10가지 중에서 지금 요 맨 작은 거 하나 좀 잘못했는데 자꾸 전체가 다 잘못된 걸로 보이잖아요. 참 답답한 거 그게. 우리는 글로 끌려갖고 나하고 또 이제 다시 그죠? 그러니까 반성이 좀 같지만 다시 빨리 돌이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 성자는 살펴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요 작은 것도 봐요. 작은 거를. 내 마음이 요만큼 움직이는 거 이거 빨리 봐야 돼. 벌써 나갔지만. 우리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을 더 확인하는 거죠. 틀리고도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움직이는 걸 살펴보면. 요렇게 내가 요렇게 의지가 약해? 아니면 요렇게 나약해?
아니 요만한데 또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어느 때 보면 좀 화딱지도 나지. 사실은 너무 쉽사리 움직이거든 마음이. 그렇지만 그걸 잘 봐야지. 뭐 다른 건 뭘 보겠어요. 부처님 뭐 경전 읽어본다 한들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양변사에 얼마나 경전 뭐 금강경이고 뭐 우리가 뭐 유마경이고 막 그 공부 왜 하느냐고요. 이거 현실에서 내 마음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잘못 쓰면 괴롭다. 잘 쓰면은 오히려 해방이다, 해탈이다. 그 얘기니까. 자, 이견을 여인 절대의 시에서 미천한 용녀도 대번에 성불하였고, 그렇죠. 뭐 미천하고 미천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양변을 여인다면은 양변에 걸리는 허물 지음에 허물을 짓게 되면 또 사선정을 얻은 선성 비구도 지옥에 떨어졌다. 용렬행 그건 이제 저 주에 보면 넘어가서 3번 용녀 법화경 제바달타품에 보면 사갈라 용왕의 딸이 8살에 지혜가 뛰어나 붓다의 심신비장의 법을 능히 다 수지하고 깊은 선정을 얻어 일체법을 두루 요달하였다. 그 용녀가 찰나경에 석가세종께 와서 남자로 변신하여 보살행을 부족하고 남방 무구세계에 가서 보련하에 앉아 정등각을 이루고 성불했다고 한다. 이 용왕의 딸이라지만 이게 용이 뭐 이거 뱀이야 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찮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여기 와서 또 남자로 변신하느냐? 그럼 그 여자로 그냥 하면 안 되나? 여기 벌써 관념에서 그저로 뭐 여자로 하면 되지 왜 남자로 변신을 하나? 저기 저 무슨 뭐 이산 연선사 그 발언문에 무슨 부처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뭐라고 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다음 세상에는 무슨 남자? 그냥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아주 굉장한 무슨 뭐 그런 발언문 같지만 가만히 한 번만 더 따져보면 벌써 문제가 있는 문장들이요. 법은 그냥 하면 되잖아. 왜 남자로 왜 바꿔요? 바쁘게. 일을 한 번 해둬야. 이미 남녀라고 하는 이것은 옛부터 너무 그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관념. 철저. 남녀도 이변 양변사잖아요. 밑에 4번 선성 석가세론 제세지에 시부 이부경을 독성하여 제4선정을 얻었으나 친구를 잘못 사귀어 쫓겨나자 그 불만으로 석종께 사견을 품었다. 그로 인하여 니련선화 언덕에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는. 땅이 갈라져 지옥이 어디 있는데 무슨 땅이 갈라져서 아비지옥을 떨어져. 아비지옥이 그 무간지옥이에요. 그 사선정은 뭐예요? 우리 초선정, 2선, 3, 4선정이잖아요. 그 사선정은 뭐예요? 불고불락. 아까 이제 양변, 고락의 양변을 여인 그런 경지지. 그런 사람이 또 뭐 친구를 뭘 잘못 사귀어. 고락의 양변을 여였는데 무슨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대바다따도 뭐 부처님 해치려다가 뭐 나가다가 뭐 땅이 갈려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며. 그 지옥이 어딨냐? 지옥은 이미 신비주의에 그죠? 극락을 설정해 놓고 또 반대쪽에 지옥을 설정해 놓은 이건 이미 종교화가 절대적 종교화가 됐어. 이미 극락 절대처를 만들었잖아. 부처님이 이미 이제 절대 신이 돼 버린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럼 불교는 점점 멀어지지. 그럼 기독교가 똑같아요. 절대 여호와 하느님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것은 얘기하기는 뭐 그럴듯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다 시설하면 이놈 뭐 증도가라는 게 도를 깨달았다는데 도대체 뭘 이런 걸 시설하느냐고요. 이런 수준 낮은 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걸 해석하고 지금 뭐 공부할 일이 있나? 난 지금 그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가 그죠?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읽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도 아닌 대로 이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면 그것도 공부니까. 또한 일찌감치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쌓아오면서 또한 일찌감치 주소를 더듬고 경론을 뒤졌는지라
명상을 분별 집착하며 그칠 줄 몰랐으니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 와서 또 이런 고백을 하느냐고요? 뭘 지금 명상에 분별 집착한 걸 이제 뭐 아직까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바다에 가서 모래알 헤아리듯 헛된 짓에 피곤키만 하였다. 오히려 열에 매우 엄한 꾸짐을 입으며 남의 집 재산 헤아린들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 이제까지 비틀거려 왔으며 헛된 수행이었음을 깨닫고 나니 숱한에 부질없이 바람에 먼지만 일으킨 나그네였네. 말은 멋있는데 아니 아까부터 지금 몇 번이 지금 이거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홀가분해져가지고 지금 다 탈탈 털어버려야 할 자리에 와서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쩌고. 참으로. 풍진객은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수행자들이 참 그 심사방도가 참선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심사방도. 선지식 스승을 찾고 도를 찾는 것이 바로 참선이라 이제 그 얘기했듯이 그러면 선지식 찾고 도를 찾는 것은 예부터 이제 납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죠, 그죠? 선지식 찾아야지. 어쨌든 일단은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끝내는 이제 자기 뭐 자등명 법등명으로 우리가 해석은 되지만 자기 자신이 가야 되는 거죠. 법을 바로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보고 그러면 자기가 자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단계에서 이제 선지식이 좀 이제 안내는 필요하죠. 선지식 안내는. 46회 종성사 착지해니 부달열의 원돈제라 이승정진 물도시며 외도 총명 무지혜로다. 깨칠 수 있는 소질 그릇되면 알아차림 어지럽히니 열애께서 이르신 교행의 원돈법에 달통하지 못하는지라. 야,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요. 성문영각은 정진한다지만 일불성을 추구하는 도심이 없고 외도는 총명하다 해도 지혜가 없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뭘 갖다 타고 딸기끼로 갖다 그냥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라. 네, 47번 하고 한번 쉴까요? 여구치역소해 아니 고지식하고 어리석으며 도량 좁고 미련하니 공건지상의 생실해라. 손가락 빈 주먹에 손가락에서 실로 마음 쓰려 하는구나. 집지위월왕시공하고 근경법중 헌알개로다. 손가락을 가지고 다리라 하니 공을 베풀어도 부질없고 육근육경의 법 가운데서 허망하게 스리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을 알 줄 안다. 저 주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200 넘어가면 주 3번에 집집이월. 그러니까 우리 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왜 보나.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능가경 대승입 능가경 건재오 찰나품의 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출연이 된 거라 이거죠. 여우견지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견지월 달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관지 불광의라.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지 못한. 이제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말이지, 그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여길 쳐다. 저길 보려는데 여길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가리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눈 떠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어떠한 일이 결과가 딱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어머 이제 지금 뭔가 여기 딱
나왔잖아요. 이 결과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집에 갔는데 아들이 이미 이만큼 나왔어. 심리나 나왔다. 그럼 이게 가리키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입 나온 게 가리키는 데가. 그럼 앞에 이제 뭐 인과를 봐야 되잖아요. 뭔가로 해서 얘가 지금 이게 나와 있어. 이거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앞에 걸 살펴서 뭔가 그걸 해결해 줘야죠. 들어가, 야, 너 왜 입이 심리나 나와서 그랬어? 이 무식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앞에 뭐가 있구나. 이게 가리키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걸 봐야지. 왜 이걸 보냐고. 이게 가리키는 쪽을 봐야지. 심리 나온 걸 왜 봐? 여기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된다. 집에 보살님이 요즘 가만히 보니까 왜 말이 없어? 그럼 말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결과가 그건데 그럼 이게 뭔 일이야? 그럼 말 없음이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만약에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보고 자기 생각을 놔야 돼. 이게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래 보이죠.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거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여기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되는데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지. 우리 마음의 특징이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래가지고 착각을 많이 하죠. 현실하고는 더욱 떨어진 인연법을 봐야 되는데 더욱 떨어진 결과만 본다. 그 육군육경 법 가운데 허망하게 쓰리 도깨비가 장난 같은 일을 한다. 육군육경이 여기가 뭡니까? 12처라 그랬죠. 여기가 뭐 어디라고요? 일체, 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라 그랬죠. 모든 것은 다 무하다. 모든 것은 무상이다. 그때 모든 것은 어디냐? 바로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안이비설신이로 색정의 미적법을 인식하는 여기가 모든 것이지. 내가 인식하지 않는 딴 세계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요 세계라. 그러니까 나한테 인식돼서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없는 거예요. 들어간 놈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은 이제 관념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들어간 정보 그나마 이제 그게 나와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관념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못 보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것만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관념으로 그것만 봐. 그 사람은 결과 뭘 만들어요? 번뇌를 만들어낸 거지 결국은 뭐 요것만 본 사람은. 요거 가리키는 쪽을 보는 사람은 답을 내니까 번뇌가 있던 번뇌도 그쵸 그 아들의 그죠 이거 번뇌를 해결해 주잖아. 근데 이거 보는 놈이 누식이 왜 그러면 또 한꺼풀 더 씌워놓는단 말이야 번뇌를. 자, 한법조차 일법조차 보지 않으면 그 즉시 열애를 보느니. 이게 관념을 떠나면 바로 현상을 그대로 보는 거니까 아까 비법을 바로 보면 즉견열애라 했으니까 금강경에서. 그래서 그 관념의 세계를 여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연기적 세계를.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죠. 그때서야 관자재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관자재가 뭡니까? 자유자재로 보는 거잖아요. 가리고 걸리는 거 없어요? 그 뭡니까? 이 반야신경에서 무가에. 가는 걸리는 거라 그랬어요. 걸릴 게 있는데 이제 괴음을 해야 되는데 관형적으로 또 이제 괴가 어려우니까 아마 가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한 것 같은데 본음은 괴지요. 괴는 뭐예요? 걸리는 거예요. 걸려도 이거잖아요. 이게 그물이에요, 이게. 애는 가리는 거잖아요.
저거 안 보여? 궁금해. 돌성 옆에 의문의자. 이것은 관념으로 보니까 걸리는 거죠. 이게 해소되는 거거든요, 지금. 관자재라는 것은 보는데 가해가 없으면 무가해고로 무유공포. 두려움, 괴로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도 원리 전도몽상, 꿈 같은 생각, 잘못된 그릇된 생각도 다 멀리 여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깨치고 나면, 이제 깨치고 났다는 것은 이제 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그죠? 열애와 같은 안목을, 붓다의 안목과 같은 것을 내가 확보가 되면 그 질긴 업장도 본디 열애의 실상일 뿐이야. 또 나오죠? 범소유성 개시 허망상을, 약견재상 비상, 그 비상을 딱 보면, 그렇죠? 그 업장을 제대로 보면 즉견열애, 본디 열애의 실상일 뿐이요. 그렇죠? 우리는 허망상이라고 여태 부정을 했는데 이제 그 허망상을 제대로 보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열애의 모습이요. 저 질긴 왼수 같은 인간이 보니까 날 열애로 만들어줬네? 부처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 원수로 보느냐고. 원수로 보는 순간 그러면 원수지만 그걸 해방, 거기서 벗어나니까 해탈. 해방, 해탈, 방생되고 나 보니까 어이구 그냥 날 그죠? 부처를 만들어준 그걸 괜히 엉뚱하게 그냥 왼수로 봤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동안. 깨치지 못하면 묻고 묵은 빚도 갚아야 하리라. 뭐 갚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 자기 번뇌로 쌓이는 거지. 한참 줄이다가 푸진한 음식 만나면 제대로 먹을 수 없듯이 병 깊으면 의왕을 만나더라도 어찌 캐치할 수 있으랴. 욕심이 경계에서도 선을 행하는 지혜의 인식 능력이여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면 내내 시들지 않나니. 불꽃 속에서 어떻게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번뇌 속에서 인욕, 이게 이제 욕된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해줘야 된대도, 아까 그 번뇌 팔풍으로. 그리고 이걸 참어, 근데 잘못 참으면 이제 화병만 되지. 요즘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일곱 겹, 아홉 겹, 100겹을 쌓아놔 봐요. 나중에 요만한 걸로 그냥 도화선이 되고 터지면 이제 오히려 핵폭발이 되지만, 참기만 하면.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요걸로, 이제 극기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거라.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면 뭐가 돼요? 남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남을 이겨봤자 그건 뭐 이길 것도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기는 사람은 관자재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뭐 바로 해탈이죠. 그게 바로 이제 번뇌 속에서 인을 하게 하는 욕이 번뇌잖아요. 이걸 이기게 되면은 바로 그게 연꽃 피우는 거라. 번뇌 속에서. 연꽃이 뭐예요? 진흙탕에서 이거 피운 거잖아요. 청정이. 진흙에서 반대의 청정이 나오잖아요. 그냥 막 불 질러주는데, 야, 무슨 여기서 불도 안 질러줘? 이렇게 걱정을 해야 돼. 오히려 누가 불 질러주는 인간도 없냐. 수행자라면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해야 돼. 오히려 공부가 다 안 됐는데 마음이 평온하면 안 돼. 다 안 됐는데도 되고서 평온해야지. 그럴 때는 왜 요즘 도대체 뭐야? 이 불 질러주는 인간도 없어 하고 이걸 걱정해야 된대도. 그래 빨리 이거 요거 해갖고, 그죠? 꽃을 피워야죠. 연꽃을. 이제 그런 데서 피어나면 뭐 연꽃이 이것이 이제 뭐 시들 일이 있나? 용시비구는 중계를 범하고도 무생의 본질을 깨쳤기에
일찍이 불법을 성취하여 오늘까지 여전하다. 이제 그 8번 용시부고 그 이제 내용이 나와요. 8번에 보면 용시비구가 중계를 범하였다. 그런데 불설정업장경의 고사인데 과거세 중양계에 무구정광열애가 계시던 때 무구정광열애가 계시던 때 용시비구는 인물이 잘나서 시주하던 어느 젊은 여인이 상사병에 걸렸다. 탁발 나갔는데 자꾸 이제 그 집 자주 가다 보니까는 이제 상사병 걸린 거지 어떤 젊은 여인이. 하여 유모가 탁발 나온 용시비구를 청하여 공양하고 법문을 들었다. 좋은 유모네, 그렇죠? 가서 중간 이제 심부름 잘 스님을 데려와서 이제 또 공양 초청하면 부처님도 가는 거니까 가서 이제 먹고 법문을 해주고 오면 돼. 그렇게 자주 오가다 보니 그 여인은 병이 나았고. 그러다가 젊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통하게 되었다. 병 나왔으면 이제 그냥 왔으면 되는데 그러면 상사병은 도지질 않아요. 재발이 안 돼. 안 된대. 나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상사병. 재발이 안 된대요. 상사병은. 그리 되자 유모와 공모하여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였다. 어이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용시비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비국다라 보살에 찾아가 참여하였다. 비국다라 보살은 그에게 무예시를 베풀고 용시비구는 무생법인을 깨쳤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 잘 찾아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없어. 무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건이 생기기 이전. 이건 뭐 부모 미생전이죠. 무생은. 그럼 결국 무생은 뭐예요? 무아죠. 무아. 거기에 무슨 뭐 죄와 벌이 이 뭐냐면은 이제 죄와 죄 아님 이건 이제 양비론적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제 현상, 이제 현상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뭐 탁발하고 그죠? 상사병 들리고 연애하고 뭐 하는 것은 이 현상적인 연기적 현상이라. 이것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2차적인 거. 인연법은 그런 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2차적인 이제 문제를 극복을 못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본연의 이 자리에서 연기적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2차적인 관념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요 다음 편에 또 나와요. 바로 이제 이 유마경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